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3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블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된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냐 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함께 하십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온전한 순종이 요구되는 시험이 있다. 온전한 순종이 요구되는 시험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이 엄청난 신고식을 치르는 과정들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그 신고식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고생을 많이 했죠.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도 하나님이고 왕좌에 올려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첫 번째 전투에서 신뢰로 기다리라고는 훈련해서 사울이 그만 떨어졌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아들 요나단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다 질 뻔한 전쟁을 승리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한 요나단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개입하셔서 전세가 완전히 180도 뒤집어서 역전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죠. 그 놀라운 전쟁을 치루었으면 사울이 변할 만도 한데 그 사울은 오늘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충분히 변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까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별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아들 요나단을 보면서 사울도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어야 되는데 블레셋 전쟁 후에 오늘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나누었는데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14장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52절입니다. 우리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사울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인생 문제가 사울의 인생 문제가 블레셋이었던 거죠. 그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통보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통보했냐면 사울을 이미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사울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만 보면 옆에 둡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기가 그리고 군사의 수가 전쟁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으로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블레셋의 그 전투를 보고도 자기의 믿음 없음을 보지 못합니다. 전쟁 내내 자기의 600명의 병사만 세고 또 세고 병사가 늘지 않나 줄었나 계속 세고 있었습니다. 병사의 수가 부족해도 싸움을 잘하는 병사가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울입니다. 같은 상황을 여러 번 겪으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00명의 병사들로 병거가 3만 명이고 병거가 3만 개고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이나 모여있는 블레셋을 상대해야 되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병사의 수만 계속 세면서 석류나무 밑에 앉아서 좌절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적진으로 나아갔죠. 포를 단신 나아가서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까? 물어봤죠. 전쟁이 무기와 군사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 그거 하나만 믿고 전쟁을 참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만으로도 3만 개의 병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울은 요나단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다음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단과의 믿음의 차이를 세상적인 것으로 메꾸기 위해서 더 강하게 세상 것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사울 왕을 볼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 힘들죠.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역시 사울도 오늘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잘 싸우고 용감한 사람만 보면 그래서 계속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서 계속해서 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왕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할 사람 왕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졸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그 많은 백성들의 분명히 왕입니다. 하지만 그 왕의 자리는 백성들에 의해서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세운 왕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를 지키는데 백성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 자리에 앉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신 분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까지 사울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사무엘이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또다시 내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미 얼마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찍혔습니다. 그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엘이 왕의 날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거라는 이야기를 받았죠. 그런데 오늘 그 버림받은 사람에게 가서 전쟁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안 버렸다는 거죠.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사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날의 이전의 메시지는 최종 통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고였다는 거죠. 돌이키라고 하는 경고를 강하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명령함으로써 사울을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대에 다시 한번 올리십니다. 우리가 사명지로 가기 전에 믿음의 훈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통과해야 보통 사명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그 통과할 때까지 훈련장을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지로 가도 훈련이 따로 있고 또 시험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사명지에서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사명의 자리에 계속 있지 못합니다. 몇 번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훈련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사명의 자리에서의 시험은 그래서 훈련 받을 때와의 시험과는 다릅니다. 그것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더욱더 간절해야 되는 거죠. 그 시험은 떨어져서는 아주 곤란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갈 때 르비딤이라는 광야를 지나갈 때 갑자기 뒤통수를 치면서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아말렉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말렉 때문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감히 방해하느냐라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진멸할 거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없앨 거다라고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쟁이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읽다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전쟁의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다 아시죠? 그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이전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사울에게 주십니다.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전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증거를 네가 만들어내라는 거죠. 지금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간혹 굉장히 급하게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가라는 것은, 바로 가라는 것은 바로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순종할 수 있느냐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네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모든 것 고려하지 않고 사명지로 뛰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첫 번째의 특징은 진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거죠. 내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몽땅 다 온전하게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적인 제사 중에 한 가지가 번제라고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놓고 모두 불태워서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죠. 전쟁에서 내가 갖지 않고 진멸하는 것, 남기지 않고 없애라는 것은 번제와 같은 의미입니다. 모두 다 태워서 없애라는 거죠. 모두 다 사라지게 만들자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모두 진멸하면 그곳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번제를 드리고 나면 그곳에 멀쩡했던 제물은 사라지고 재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물이 태워진 향기가 남겠죠. 성전은 하나님 것만 남기고 다 없애는 과정입니다. 전쟁을 통해 얻어진 모든 탈취물은 사라지고 전쟁을 수행한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땀과 피의 냄새만이 진동한 것이 성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쟁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마치 성전인 것처럼 흉내를 냈었습니다. 금식도 하고 제단도 쌓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 정말 성전 한번 해봐라 라고 거룩한 전쟁을 하나 사울에게 오늘 맡기신 겁니다. 사울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는지, 네가 성전을 얘기했는데 성전을 정말 행할 정도의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증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의 지난 블레셋과의 전쟁에 그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성전은 훈련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취한 것을 남김없이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훈련이죠. 그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다 드려본 그런 훈련을 해본 사람은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물질로 연단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질로 쓰임받고자 하면 온전히 드리는 성전, 직면을 통해서 하나님 것만 남기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물질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평생에 물질로 쓰임받으면서도 물질에 의해서 죄짓지 않고 물질에 의해서 잘못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물질로 쓰임받으려면 물질에 있어서 더 깨끗해져야 되고 그리고 더 분별력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물질을 다루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은 또 셉니다.
지난주에 우리 계속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여러 번 셌는데 오늘도 역시 아말렉과의 전쟁을 맞이하면서 또 군사들의 명수를 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전쟁이고 지난 시간에 사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100% 책임지는 전쟁입니다. 나가면 이기는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도 그는 병사를 계속 세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사울은 바뀐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적은 수의 병사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더군다나 이번에는 내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의 수를 세고 있습니다. 안심했겠죠? 많이 모였거든요.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랍니다. 아마 얼굴에 미소가 번졌을 겁니다. 성전 때문에가 아니라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라는 거죠.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갖지 말고 모두 다 없애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은근슬쩍 자기의 기준을 더합니다. 좋은 것, 하찮은 것, 이건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기준이죠. 사울의 기준으로 좋은 것과 하찮은 것을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사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이 많이 모여서 사울은 이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지난주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힘드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전쟁 중에 성전도 선포하고 제단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을 듣고 나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병사가 충분히 모였기 때문에 이길 겁니다. 100%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고 싶다는 거죠.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내 전쟁이니까 내가 취할 것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릅니다. 내가 취할 것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리는 거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는 얘기는 하찮은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살려놓은 것들은 다 내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삶에서 애매하게 순종하는 것에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애매하게 순종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주님에 따르는 것도 내가 희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애매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전심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수학의 법칙 중에서 반올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반올림이 없습니다. 순종에도 반올림이 없습니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그런데 99도가 올라가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0도도 끓지 않죠. 99도나 0도나 물이 끓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99.5도가 됩니다. 물이 끓을랑 말락할 겁니다. 하지만 물은 100도씨에서 끓기 때문에 여전히 끓지 않습니다. 99.5까지 갔으면 반올림에서 100이라고 해도 되겠죠. 100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싶어도 역시 99.5도에서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물은 100도가 돼야 끓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이 100이 되어야 시험에 통과한다면 99.5도 떨어집니다. 믿음의 시험에는 반올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99.5로 떨어지면 아깝게 떨어진 거죠. 정말 아깝게 떨어진 거죠. 하지만 떨어진 겁니다. 반올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똑같은 겁니다. 교회를 1년 다녔어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50년을 교회 다녔어도 쓰임받지 못하고 훈련만 받는 사람도 있고 몇 년 안 다녀도 훈련이 지나가고 사명지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험에 온전히 통과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울도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생각을 넣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나님이 하시고 판단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판단과 기준을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느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 때문에 근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때 근심합니까?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근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원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갈 때 눈물 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죠.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이 이미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미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 근처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이 다르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명령을 수행한 것 같으나 자기의 의도가 따로 있다는 거죠. 같은 곳을 바라보면 멀리 있어도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가까워지고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 있어도 대전을 함께 바라보면 결국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전에 모입니다. 그런데 같은 대전에 있어도 한 사람은 서울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부산을 바라보면 지금은 함께 대전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한 사람은 서울로 가고 한 사람은 대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받은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께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많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처음을 제단을 쌓았을 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위태위태하고 힘드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단 쌓지 않습니다. 오늘은 병사가 충분하게 모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제사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이룰까에만 관심이 많다는 거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오늘 대조적인 사무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죄도 없고요.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던 것도 하나님께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셔서 가서 기름 부어서 세운 것뿐입니다. 오늘 이 사태도 사무엘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부분을 10절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마치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도 근심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니까 사무엘도 근심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죠. 내가 밖에서 좋은 일이 많아도 내 가정에 내 사랑하는 아이가 아프면 밖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밖에서 내가 승진해도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내 그런 거 다 포기해서 내 아이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그거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의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울면 그 이유가 궁금하겠지만 그 이유를 몰라도 눈물부터 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멈추지 않고 흘립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죠. 오늘 사무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본인이 울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한지라. 사울은 하나님의 근심을 듣고 사울의 불순종을 듣고 그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서둘러 떠나죠. 그런데 사울은 그동안에 어떤 짓을 했냐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세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그 승리의 기념비부터 세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내가 이긴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기념비를 보고 가장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공을 이룬 사람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야 왕권이 안정되고 그래야 내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심을 알고 새벽을 깨워서 득달같이 달려온 사무엘에게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했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다 진멸했는데 이 짐승들의 소리는 뭐라는 거죠.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양들, 좋은 소들은 남겼고 나머지는 진멸하였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나쁜 것들은 진멸하고 좋은 것 갖고 와놓고서는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픈 말이 나오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도한 것이 아닐 겁니다. 은연중에 툭 튀어나온 말일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래서 이 말에는 사울의 마음속에 진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백성들은 동요하고 군사의 수가 줄어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몰래 제사를 그냥 지내버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죠. 당신 나라는 끝났고 당신 다음에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세울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울에게 버리실 것을 통보받았죠. 그에 대한 사울의 대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당신이 내 마음에 없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듣지 못합니다. 매번 사무엘을 통해서, 매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자세로 왕의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떨어지면 안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명제에서의 시험이 그렇습니다. 사명제의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갑니다. 온전한 순종이 요구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사명제에서의 시험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훈련장에서는 온전하지 못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곳은 훈련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명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제에서 당신의 하나님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명제에서도 중보기도는 중요하고 나의 믿음의 멘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섰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제일 먼저 남편이나 아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남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에 더 안정이 된다면 삼형제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삼형제에서 당신의 하나님으로는 최선을 다해 싸워도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9.5를 달성할 수 있어도 100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삼형제에서 반올림을 기대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반올림된 믿음으로는, 반올림된 순종으로는 삼형제에서 믿음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놓인 여러분의 시험지가 있을 겁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셔야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삼형제에서도 기회를 몇 번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사울에게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던지실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아시고 온전한 반올림 없는 순종과 반올림 없는 믿음으로 통과하셔서 전심으로 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